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대강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성탄절이 시작되기 4주 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 4주 전부터 성탄절 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의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또한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자신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실, 그리고 대속하여 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지요. 그리고 여전히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 예수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어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오늘 강대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대림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이 강단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단 앞에 촛대가 5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면은 이 첫 번째 촛대에다가 초를 꼽고 거기에 촛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불꽃이 없고 한 곳에만 불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와보면은 두 번째 초에 불이 붙고 하나씩 불이 붙어서 성탄절 때 이 5개 촛대에 온전히 모든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면서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과 모든 슬픔들을 걷어가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여호와께 더욱더 집중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탄절 트리만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차를 타고 가다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게 되면은 또 가끔 눈물도 납니다. 여전히 성탄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한국 교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앞에 정문 크게 또 이제 불들을 매달고 그 앞에다가 성탄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두 글자만 보아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두 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민 생활이 주는 그 무거운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복 좁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참 너무나 외롭고 고달프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두 글자입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더 위로가 필요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요, 위로가 필요하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와 자식 사이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부모지만 자식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단에서 하게 되는 컨퍼런스에 저희 집사님도 몇 분하고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토픽 자체가 목회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이해하고 도와야 된다. 이러한 토픽이었습니다. 근데 목회자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라는 것들을 그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쉴 곳도 없고, 심지어 친구도 없이
24시간 늘 긴장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이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이 성도들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그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남편들에게도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센 척하지만 누구보다 여린 사람들이 남편입니다. 희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쉴 틈 없이 일해야 하고 언어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위로는 그냥 단지 몇몇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위로의 메시지 뒤에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의 문제들이 잘 묻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요. 그 노역의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모두 받았고 지은 죄에 비해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매일이 죽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보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졌어요. 자신들에게 전부와도 같았던 그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성전도 무너져 버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얼마 전 뉴스에 한국의 20, 30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자살이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봐도 너도 나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자도 없다는 말들이지요. 그래서 그냥 누가 말없이 그냥 안아만 주어도 그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유행했던 그 프리허그라는 게 그런 것이죠. 푯말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으면은 누구든지 가서 그냥 안아주고 또 안고 하면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느껴지는 그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또 위로를 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갑니다. 외로워져 가요. 무엇인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죄들로 가득한 것뿐입니다. 정욕적인 것들 뿐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동안도 묵상하고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조차 주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멀티태스킹이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손으로는 무엇을 해도 머리로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머리로는 이것을 생각할 때 손은 여전히 다른 일들에 분주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뉴스를 확인해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체크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 시간을, 말씀을 볼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공고한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도 물질 만능적인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윤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도 교회가 가르치려 하지 않고 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온통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없는 자를 빼앗는 강한 자의 표독함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도웁시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성적 차별을 문제 삼습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외로움 가운데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각양각색의 학대 아래에 모든 인생들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우리의 숨은 상처를 싸매줄 부드러운 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위로하지 못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 진정한 학대를 느끼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에는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동시에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침내 이 아무랬던 모든 시대가 종결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된다. 그리고 산은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에드먼튼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위로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요, 참 독특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세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39장과 40장은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암울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일일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곧 무너질 것 같은 희망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낯설어요. 혹시 다른 문서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를 40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낱낱이 고했다가 40장에 들어서서 난데없이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학자들 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이 문서들은 서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인데 후대에 붙였다. 서로 다른 문서니 서로 잘라서 봐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학자들의 논쟁이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아야 합니다. 39장까지의 그 모든 죄악의 현장을 덮으시고 희망 주시기를 원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40장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값진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결단코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물르시거나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진리입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한인선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제 복수가 차니까 복수를 빼기 위해서 병원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병원에 와서 복수를 빼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이 너무 많이 왔지요. 그래서 택시가 그 집까지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룻밤을 병원에 있는 소파에서 밤을 지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여전히 택시가 가지 못하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반가운 마음이 있었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벌써 많이 얼굴이 야위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조금 드러나시기도 하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또 미음을 주로 드시기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자신을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면은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두 손을 이렇게 올려 세우시면서 항상 강한 모습, 당당한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나약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만이 눈에 보였습니다. 집사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집사님 포기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아직도 붙드시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집사님, 우리는 다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우리는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집사님의 부르심은 뭔지 아십니까? 밥을 잘 드시는 겁니다. 운동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집사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르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한순간도 놓지를 않으세요. 정말 친했던 사람도 나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39장까지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40장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여러분 어디서 위로받으시겠습니까? 값없이 찾아오시는,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는 친히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독특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너는 높은 산을 오르라. 좀 엉뚱하지요. 너는 높은 산을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결해 보면은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껏 소리를 지르라 라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본다면은 천하 만물을 내다보면서 자신 있게 선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외치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너무나 숙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못하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을 외치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외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라. 그리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라. 그리고 큰 소리로 천하를 호령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말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을, 너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힘써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천대받는 자리에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바라볼 것은 오직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의 끝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외치라, 선포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고백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친히 우리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상종할 수도 없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아니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지요.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다 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토닥거려 주시고, 무겁지 않니? 힘들지 않니? 어렵지 않니? 고통스럽지 않니? 나의 모든 중심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그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난 10개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면은 너무나 아픈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위로를 그 시간에 많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구역장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분을 좀 꼭 한번 만나달라, 몇 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인데 꼭 한번 신방을 해달라 하는 요청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더 잘하시죠. 사정도 잘하시고 내용도 잘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속으로 당황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전화를 걸면 그분이 전화를 받아주실까? 나하고 일면도 없는데 내가 그분을 찾아가면 과연 그분이 나를 웰컴해 주실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전화 걸 때 또 냉담하게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자가 그분들을 신방한다는 것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들이 좀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나 꼭 교육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신방할 때마다 그것들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파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돈이 많다면은 어려운 일로 고통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툭툭 떼어드리고도 싶고, 제가 좀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은 좀 가서 안수할 때마다 그분들이 좀 낫고 고통에서 좀 해방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찾아가서요, 커피 한 잔 같이 마셔주고, 그냥 찾아가서
샌드위치 하나 먹어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민생활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전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칙을 우리의 영적인 면에 그대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천하디 천한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강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구원받은 자에게는 상급으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구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총 34번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에서만 25번이 이 구속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구속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값을 치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바로 나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세요.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기 위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약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는 결코 강하지 않으시나, 죄의 구속에 있어서는 너무도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친히 나를 찾아오신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40장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를 찾아오셔서 강한 팔로 주의 권세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닮아가고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앙망하십니까? 앙망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hope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분명한 음성을,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은, 소망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은 이 어려운 삶을 이기고도 남을 결코 이 땅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주십니다. 너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면은 독수리와 같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힘차게 하늘로 치솟아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꿈틀댑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심지어는요, 주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요 우리를 늘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누려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버립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인생이 이처럼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들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 집에 오면은요 화초들이 다 죽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주 잘 키워요. 저도 잘 키우고. 그래서 화초들이 오면은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집구석에 잘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았던 개발 선인장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되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놀라기도 하고 막 자랑스러웠는가 봅니다. 그래서 야 엄마가 이렇게 꽃도 잘 키워 막 이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풀과 꽃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름답지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시들어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과 아름다움도 때가 되면은 그 꽃마저 떨어지고 나면은 보잘것없는 가시가 무성한 선인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피조물과는 달리 영원하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피조물은 유한하지만 창조물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리고 결국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 위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풀입니다. 나는 꽃입니다.
나는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피조물의 탄식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한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연약하고 교만한 것뿐인데, 하나님 이러한 자를 이사야서 40장에서 위로하신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셔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낮아진 우리들의 자아를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쌓인 눈을 치워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세상을 온통 순백으로 만들어버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눈이지요. 그런데 그 눈이요, 조금만 뒤집어 보면은, 조금만 거들떠 보면은 그 안에 온통 시커먼 거 투성입니다. 눈 밑에 감추어진 것들이 조금만 들춰 보면은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그 속을 들춰보면 시커먼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그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좀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 시는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도종환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이런 풀과 같은, 꽃과 같은 흔들리는 인생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강한 것처럼 느껴지고 고백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하는 우리들의 실존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흔들리지요. 때로는 비에 젖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 주심도 감사합니다. 눈 속에 빠진 차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 깊은 공허함과 아픔과 환난에 대해서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에, 붙잡히는 것에 우리가 기대고 싶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떨어질 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성경만이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고 정확한 답을 제시할 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선을 하늘에 두고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풀입니다. 나는 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게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같이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